행전 1장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보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계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서 그들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근데 이런 걸 다 놓치고 그냥 읽으면 안 돼요. 그냥 읽고 지나가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인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때이니까 아니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자, 14절만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뭔 기도를 했을까요? 뭘 기도에 어떻게 힘썼을까요? 약속을 기다렸죠. 약속을 기다릴 때 뭐를 기다렸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 연세 잡순 분들은 굉장히 이 다락방의 용어가 어려워요. 21가지 각인이라고 하잖아요. 21가지를 그걸 외우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젊은 사람들도 이거 이해가 안 갈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해가 가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말은 안 하는데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게 쉽게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어렵게 막 복잡하게 하는 게 아니고 갈보리산 얘기를 하고 감난산 얘기를 하고 마가다락방 얘기를 하는 것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해결했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주인인데 누구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이것을 실제로 확인해봐라 이 말이에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말은 복잡하게 얘기하는데 이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문제를 뭐죠? 해결했다 이거예요. 어떤 문제든지 다 끝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을 했지 않느냐, 예수를 믿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접이 곧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이건 한 단어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 받아들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구원인데 왜 들어오셨냐 이거죠? 왜 들어오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면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주인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되는 게 없다 이거예요. 늘 된다는 게 육신적인 걸로 살아가도 그것도 제대로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로 오셨다는 얘기죠? 주인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주인으로. 그러면은 모든 문제를 어떻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것을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얘기죠. 그냥 그거를 외우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누군가 알아야 되잖아요. 누구기 때문에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누구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인간의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문제는 다 해결했다는 얘기죠.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잡한 얘기가 아닌데 복잡하게 지금 이거를 21가지를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한 개씩 21가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우리의 삶이 바로 된다라는 얘기죠. 이해갑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시길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찾아서 여러분들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이 얘기만 강단에서 했는데 거기서 답을 찾으셔야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대한 답이 나오고 21가지가 뭔가에 대해서 알고 이게 삶이라고 하죠. 삶 전체라고 해요. 인생은 여기서 살아가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오신다 이 말입니다. 안 그러면 이거 깨달을 때까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깨달아지면 찬송을 불러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는 거 노래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 말고 노래방 가서 노래하는 게 더 즐거워 아니면 찬송 부르는 게 더 즐거워? 얼굴 보니까 안 그런 걸. 여러분들 내가 볼 때 여러분 얼굴을 보면은 찬송 부를 때 있죠. 또 다 최은혜 집사님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거의 다 그냥 불러. 기쁘긴 뭐가. 그런데 노래방 가서 첼첼이 던져가지고 막 저 푸른 차원이 막 신이 나서 엉덩이가 덜썩덜썩하고 막 얼굴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 그건 뭐죠? 뭐를 몰라서 그래요? 또 이 찬송을 불러. 그런데 막 박수 치면서 부를 때 그때 그런 뭐냐 똑같은 노래방이나 요거나 똑같이 감정. 여러분들 이거 잘 생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막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닌가? 아니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정리해서 그게 사실이 되면은 음정 박자는 좀 틀리더라도 얼굴이 달라져 버려요. 여기서 행복한 얼굴로 찬송정 부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신이 나면 틀린 거예요. 그런데 그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감정을 한다면 그래 감정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가사 내용의 그 깊은 의미가 여러분들을 사로잡을 때 거기서 나오는 기쁨과 감사와 여기에 대한 말씀에 대한 고백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송을 부르든지 뭘 부르든지 그렇게 가져야지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말씀으로 여러분들 개인이 말씀으로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건 상관이 없어요. 개인이 거기에 대한 한 개씩 정리가 돼서 답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이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뭐가 된다고요? 구원은 받아놓고도 응답과 축복을 다 놓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한 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신앙? 말씀신앙이라는 건 그냥 무조건 말씀신앙이 아니에요. 말씀신앙이라고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잖아요. 내 중심에 말씀이 있으면은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내가 말씀 따라가는 건 종교생활이고 내가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는 뭐라고요? 종교생활을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담기면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간다고? 저절로 끌어가. 그 말씀 따라가 지는 거예요.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붙잡고 따라가느냐? 말씀이 내 안에 담겨서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거. 이게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이 마음에 담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거기에 대한 말씀이 정리돼. 그 말씀이 여러분들 생각은 다 하면 알잖아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으면 그 능력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체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보고 기독교 신앙의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이 가정에나 여러분들 가족에게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무슨 문제라? 영적 문제고 사단의 문제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말씀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게 사실이다라고 발견이 되어진 게 1번이고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담겨 있으면 반드시 비치기 때문에 그 흑암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예수 이름으로 모든 흑암의 권세는 무너질지어다.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내 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빛이 누려지면 저절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복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나름대로의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리해서 다른 거 말고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에 대한 말씀으로 잘 정리를 해서 구원이 뭔가를 바로 이해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갈보리산 언약을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답, 해결자, 해답. 그러면 자, 이제 이거예요. 그냥 따라서 하지 말고 해답은 뭐죠? 문제에 뭐라는 얘기죠? 정확한 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살아가는데 모든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정신적인 마음이 기분 나쁜 것도 있고 모든 게 싹 다 문제. 이 땅의 모든 문제의 답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인데 정말로 답인가를 찾아야 된다 이거예요.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 해답만 될 뿐만 아니라 진짜로 해결 장가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찾아서 진짜 그러네라고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은 그에 대한 여기에 대한 말씀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내 생각 속에 있는 거는 이제 생각하면 있죠. 그게 진짜로 내 마음속에 담기면은 정말로 끝났네, 다 해답이네라는 게 있어서 여러분들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돼. 그거 되기 전에는 잘 안 될 거예요. 응답도 안 되고 축복도 제대로 못 누리고. 그래서 지난 주일날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면은 뭐가 보인다고요? 그리스도가 보인다? 그리스도 안경 끼면 그리스도 보이겠죠. 세밀한 현미경 같은 게 보인다 이 말은, 현미경은 뭐죠? 일반 눈으로 못 볼 수 있는 게 보인다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게 보여진다 이거죠. 또 만원경은 뭐죠? 그냥 눈으로 안 보이는 멀리 있는 게 땡겨서 본단 말이에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제가 서론에 말씀을 드려 그리스도 안경을 끼면 그랬죠. 자, 제가 우리 노회에서 태국을 갔죠. 여러분들 목사들도 놀러 다니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물론 놀러 갔죠. 그러나 캠프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태국에 와서 이 안경을 끼고 모든 그 문 하나 내려온 걸 쭉 봤습니다. 봤더니 세밀히 다 보이는 거예요. 태국이라는 나라는 수천 년 동안 뭘로 내려왔습니까? 불교로 내려왔어요. 불교로. 거기는 세상에서 성공을 하려고 해서 사업을 하고 국회의원을 하고 모든 교수를 하고 뭐든지 하려면은 절에 가서 3년 동안은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게 시스템이 그래 돼 있다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글도 어디서 가르쳐요? 학교에서 가르쳐내니까 제일 전부 뭘로? 절 중심으로 다 해요. 그러니까 온 전국이 뭘로 돼 있습니까? 절간으로 돼 있어요. 모든 게.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태국 여행 갔다? 그리스도 안경을 끼고 가면 이게 뭐요? 그 나라를 분석하러 가는 거죠. 보면서. 자, 그러면은 뭘로 나라가 완전히 그렇게 잡혀 있죠? 우상으로 잡혀 있잖아요. 우상이잖아요. 우상 뒤에는 누가 역사하죠? 사단에게 잡혀 있죠. 그래서 최고로 부정부패가 많은 나라가 어디요? 태국이에요. 관광버스를 타고 오는데 경찰이 아무 잘못 안 했는데 그냥 불러. 그럼 돈 줘야 돼. 돈 주면 그냥 보내. 그거 우리 못 보게 해. 왜? 그러면 또 시간 많이 끈다 이거야. 보지 말아야 이거야. 가는데 2번을 다 그래. 2번을 당했어. 2번을. 그리고 거기는 저게 없대요. 자기가 현직에 있을 때 돈을 모아놔야 사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떠들라는 거야. 왜 그래요? 그리고
5시에 5일 근무제 한 거는 우리보다 훨씬 앞섰어요, 거기서. 그런데 4시 반이면은, 4시면은 다 집에 가. 문 다 닫아버려. 우리나라는 몇 시까지 해? 5시까지 그 시간 이기잖아요. 이거는 3시 반 되니까 다 쫓아내. 하도 더워가지고 주스 한 잔을 먹어 갔더니, 그거 가면 좀 에어컨도 틀어놓고서 갔더니, 나가래. 주스는 주면서. 이런 나라예요. 그러면서 왜? 4시인데 다 그냥 다 쫓아내. 이런 나라예요. 그러면 우상국가가 가장, 성경에 뭐라고 돼요? 우상국가는 뭐가 가장 심하게 일어나죠? 타락문화. 그래서 태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띄었다 붙였다 하는 게 제일 잘하는 나라가 어디라고? 뭔 말인지 모르죠. 띄었다 붙였다 하니까. 남자를 여자로 만들고 여자를 남자로 만드는 게 최고의 그 잘 만드는 나라가 하리수가 거기 가서, 하리수인가 거 있죠? 일본 가서 한 게 아니라 거기 가서 했어요. 가장 타락의 거기가 태국이에요. 태국이 우리나라 남북한 합쳐서 3배 더 큰 나라라니까. 1년에 농사를 산모작을 할 수 있나요? 3분이 곡식을 얻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쌀 수출하는데 최고예요. 노는 땅이 천지요. 4개월 심어놓고 농약을 안 준다니까? 농약 주면 농약값도 안 나와. 그래서 그냥 해도 세계에서 쌀 수출국이 최고라니까. 지난번에는요, 제가 태국을 1년에 한 번씩 꼭 가잖아요. 그런 걸 몰라. 왜? 이걸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이번에 보니까 다 알려줬어. 그러니까 한쪽에는 뭐 심고 한쪽에는 옆에 보면 논이 누렇게 펴가 다 익었다니까. 이런 상황이라. 그래서 트랜스젠더가 거기서 제일 많아요. 남자가 어떻게 그렇게 날씬해? 허리가 여자보다 더 날씬해? 우리 교회에 그렇게 날씬한 사람 하나도 없어. 완전 타락문화예요. 그러면서 이 문화관광부에서 이걸 고쳐야 돼요. 경복궁 들어가잖아요? 이거 얼마 주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것도 안 댕겨보잖아. 하도 3,000원. 거기는 왕궁도 아주 왕궁은 뜻하는 데서 가는데 17,500원. 17,000원씩 받아. 중국은 산에 들어가는데도 몇만 원씩 받아. 우리나라는 뭐지요? 그리고 자기네 나라 국민은 공짜. 문화관광부에다 정은영이 올려와서 이거 항의 좀 하세요. 많이 받으라고. 외국 사람에게는 경복궁 들어가는데 2만 원, 3만 원 받으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완전 거기도 막 얼마나 사람이 많아지 막 밀려댕길 정도야 이게. 그 돈이 얼마야? 한 사람에 17,500원이면 아무것도 볼 것도 없는데. 관광을 제일 잘해. 그런데 정리를 하면은 자, 이 얘기예요. 태국은 불교 국가. 불교는 누구를 섬기는 거죠? 석가를 섬기는 거예요. 모든 국민이 그걸 통해야 공무원도 할 수 있고 모든 교수도 할 수 있고 그 길이 이게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제일 발달된 곳이 뭐라고? 타락문화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어디를 보면 그렇게 알 수 있죠? 고린도 교회를 보면 그렇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 안경을 쓰고 깊이 쳐다보면 모든 게 싹 다 보인다는 사실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27만 명인가 24만 명이 쓰나미가 지나가지고 한 번에 죽었어. 대재앙 아닙니까? 예? 아니, 놀리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은. 아니, 240명이 한꺼번에 죽었다고 난리인데, 2,400명도 엄청 많잖아요. 2만도 아니고, 얼마? 27만이라던가? 24만 몇백 명이라 하던데, 뭐 27만인가,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적으니까, 교수요? 가이드 하면서 제일 자기가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 누구 같아요? 선생들이 제일 까다롭대래. 교수들하고.
그냥 선생들 뭐 어디 왔다 하면은 제일 기분 나쁘대. 서로 안 가려고 그러는데 뭘 그렇게 따지는지 모르는데 교수들하고 뭘 적어놓고 뭐 말하다 보면 말 틀릴 수도 있잖아. 그럼 말 따진대. 그래 제일 기분 나쁘고. 두 번째 누구? 선생들 이게 제일 나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되게 따진대. 되게 따진다 그러더만. 그 중에서도 누구? 뭔 다락방이요. 다락방은 안 그래. 다락방은 여유가 있다니까. 왜 다락방을 그렇게 봐? 장로들, 더 까다로운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들. 그 불신자들은 아예 가져라. 제일 자기네가 가이다 그냥 좋은 사람이네. 불신자들.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그들은 윤회설을 믿기 때문에 불교 믿는 사람들은 그게 뭐 좋게 이렇게 가면은 다음에 좋은 일 하면 좋게 태어날 거다 이렇게 해서 그렇대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문란하냐 이 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만난 게 인연이래. 인연. 응? 그리고 또 헤어지면은 우리 인연은 요까지니까 인연이니까 그 또 헤어진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지러운 거예요. 이게 결론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국가의 현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안경을 쓰고 쳐다보면은 모든 것이 보여진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갈보리산 언약이라고 우리가 21가지 해진데 이게 이제 한 번에 21가지 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또 복잡해서 안 되니까 오늘 말씀은 뭐를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되겠어요? 갈보리산 언약. 그럼 갈보리산 언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길래 모든 것을 다 이루셨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찾아서 여러분들 오늘 꼭 정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진짜 다 끝냈구나 라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김재준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꼭 정리를 해야 돼요. 알아요? 정리를 해서 그 정리를 해서 그 말씀이 갈보리산의 언약이 여러분들 마음에 담기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뭐라고?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이렇게 갑니다. 갈보리산 언약, 갈보리산의 모든 문제가 다 끝이라면서요. 요거를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다 끝냈는가에 대한 말씀을 정리해서 요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속에 담겨 있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요게 마음 속에 있으면은 이제 여러분들 그냥 머리로 이해하지 말고 꼭 이번 쪽에 꼭 해야 될 부분이니까 말씀으로 꼭 얘기하면은 두 번째는 감람산의 이 언약이 뭐지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요 8절에 성령 충만에 대한 게 여기서부터 여기로 와요. 이게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요게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면은, 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말씀을 처음에 드렸죠. 주인이 되면은, 나에게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니까 요게 여러분들이 실제로 와진다니까. 요 말씀이, 요게 대한, 요 내용과 의미에 대한 말씀이 마음에 담겨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마음에 담겨 있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이 임한 게 여러분이 느껴지게 돼요. 자, 이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구나, 사실이구나 깨달아져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임한 게 느껴진다니까. 그게 다음 주 오후에는 요거를 포럼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점심 잡수고 이 포럼을 하세요. 그래야 강단 메시지가 여러분들이 성취되는 건 꼭 그렇게 되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뭐냐?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이라는 거였어요. 요거를 보고
감람산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요걸 붙들고 이제는 자, 오늘은 이것까지 가는 거란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는 뭐죠? 요걸 붙들고 가서 이거와 이거를 가지고 가서 자, 사도행전 1장 14절에 요게 마가 다락방이란 말이에요. 그죠? 요 두 개가, 이 두 개가 나에게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고 성령 충만을 체험하느라 이 말이에요. 알아들어지셨습니까? 그러니까 머리로만 알아듣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이 체험되어야 돼요. 그러면은 저는 여기에서 답을 나왔어요. 아,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신가? 왜 오셔야 되는가? 그 이유를 알고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시는가는 누구냐라는 걸 확인시켜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셨는가는 확인시켜 주는 건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거는 고백뿐이지 내게 아니요, 알한 것뿐이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한 다음에 변화산에 데려가서 누구만 남아서? 그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에서 그것만 남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지금까지 설명한 그 내용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이제는 예수님이 골고다 온다게 왜 저렇게 두드려 맞고 저렇게 모욕을 당하고 저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뭐 했죠? 다 이루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때문에 저주로 해서 십자가에 다 끝냈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뭐 했다고요? 차장로님 뭐 했다고요?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했다는 얘기예요. 부활이라면 그냥 죽었다 부활했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꺾고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영적인 문제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다 끝내고 그러고 지옥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나의 구원자라 이 말이에요. 구원자. 그러니까 이게 나에게 성취되는 것이 마가다라고 해서 이게 이 두 가지 내용이 실제로 나에게 체험되어지게까지 하는 것을 보고 마가다락방이 체험이라고 하는 거죠.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이게 실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제 이거 몇 가지지 지금 얘기한 거? 세 가지라니까. 이게 깨달아지고 이게 실제가 돼야 뭐가 들려요? 여러분들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천명으로 들려요. 그냥 우리는 외워서 하면 안 되잖아요. 외워서 시험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넣으면은 여기서 여러분들 꼭 다음 주까지는 2장 1절에 4절 불같은 바람과 같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반드시 체험하고 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렘넌트들 보고 이랬어요. 매일 이 말 복음을 정리를 하면서 그걸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저녁에 해라. 낮엔 공부하고 그거를 일기를 써라. 그걸 했더니 나에게 적용을 됐고 안 됐고 그게 된 걸 늘 아침 저녁으로 확인을 해라. 잘 안 되든 되든 해봐라.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음에 대한 것을 자꾸 쌓여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른 걸로 자꾸 뭐를 쌓아. 그걸 스펙을 쌓는다고 하잖아요. 기능도 스펙을 쌓고 뭐 학업도 모든 게 스펙을 쌓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를 자꾸 쌓아줘야 돼요. 이게 자꾸 매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거를 쭉 복음을 말씀으로 묵상해서 이 갈보리산의 내용과 의미를 이 감람산의 내용과 의미를 이거를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글씨를 써서 정리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가 올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삶에다가 이거를 적용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건 지금 내가 얘기하니까 내 말을 앞서서 벌써 적용이 나오잖아요. 그건 천번만번 해도 소용없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게 마음에 담겨졌는가 안 되는가를 그걸 확인하시고 살아보면은 담겨졌는지 안 담겨졌는지 알아야 돼요. 하루를 살아가는데 담겨졌으면 반드시 이거를 가지고 뭐를 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할 거니까, 그래서 저녁에 와서 다시 그걸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써보라 이 말이에요. 오늘은 내가 말씀을 아침에 묵상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녁에 보니까 하나도 적용이 안 되고 이랬더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를 점검하게 돼요? 여러분들 자신들에게? 내 상태가 이 수준이구나.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되고 안 되고 그거는 여러분들 개인이 점검하는 거라니까 제가 여러분들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영적 상태라는 얘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상태로 오늘 하루도 살아왔구나. 그러면 거기에서 깨닫고 다시 복음을 정리해서 그러고 또 생각하면서 또 주무시는 거예요. 이걸 계속 써요. 그래서 하실 분은 응답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분은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무조건 해. 그 한 사람만 따로 모이시길 바랍니다. 그 한 사람만 따로 모여야 돼요. 안 하는 사람은 죽어도 안 하는데,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강단하고 말씀하고, 그러면은 이 21가지가 삶의 모든 것이라는데 그 삶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일로 가야 돼. 그거 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죠, 이제는. 요런 사람이 한두 사람만 나오면은 사람을 싹 다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마시고 꼭 이렇게 이게 전체의 흐름입니다. 흐름을 타야 되잖아요. 모든 흐름을 이렇게 꼭 그렇게 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따라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꼭 여러분들이 뭘 하라는 말이죠? 복음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자신이 개인이 일기를 꼭 쓰시길 바랍니다. 하루 살아온 걸 정리를 언제 하죠? 저녁에 일기도 저녁에서 아침에 일기 쓰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저녁에 여러분들이 어떤 바빠서 핑계 대지 말고 이래서 저래, 그 사람은 그냥 그대로 가시고, 진짜 응답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 속에서 누리면 그걸 자기 점검이 안 되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영적 상태 자기 점검이 가장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여전도회를 세우는 거는 돈 내라는 거 세우는 게 아닙니다. 뭘 회의를 하라고 세우는 게 아니죠. 남전도회를 세우는 것은 회의하라고 세우는 게 아니에요. 뭐 하라고 세워놨죠? 이거 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대학 청년부를 세우는 거는 이거 하라는 얘기죠. 꼭 그렇게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래야 뭐가 되죠? 자, 모든 기관이 복음으로 하나가 딱 되는 거죠. 이렇게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거 안 되면은 여러분들이 계속 다락방을 헤매는 거예요. 그냥 다락방에 붙어만 있지 다락방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락방은 뭐죠? 말씀 성취가 다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게 다라. 그래서 복잡하게 하지 말고 갈보리산에서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이렇게 다 문제를 끝낼 수 있는가, 거기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아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지금까지 들은 메시지면 충분해요.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감람산의 언약은 뭐라고요? 이게 이해되고 이분이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걸 체험하게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령 충만이 뭔가를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체험되면은 여기에 대한 비밀이 여러분들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게 성령 충만인데, 이 내용을 가지고 마가다라고 해서 꼭 이거를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부터 이게 돼야 이제는 용은 따라 이해하고 그 흐름은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때부터 뭐가 있냐? 이게 천명이라는 얘기 나오죠. 이 천명은 뭐죠? 우리 이장로님은 잘 아시죠? 천명이 뭐죠? 그렇죠.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으로 들려. 이거를 되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구나. 이 세계가 이렇게 들려진다니까. 자, 두 번째 뭐죠? 요게 감람산 언약 밑에는 뭐가 있어요? 소명이 있단 말이에요. 소명. 그러면 우리 차장로님 소명이 뭐죠? 정은영 소명이 뭐죠? 왜 나를 불렀는가? 이유를 알게 되는 거야. 자,
하나님의 명령과 나의 부르심이 소명이라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죠? 마가다라 방에서는 뭐를 알아야 돼? 사명은 뭐죠? 우리 저기 곽현주 집사님 사명이 뭐죠? 내가 해야 될 일, 꼭 해야 될 일. 알아들으셨죠?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알고 나를 왜 부른 이유를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가 저절로 나오겠어요? 내가 할 일이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거 답이 다 나왔어요. 이거 하나님의 나라는 거 성령 충만의 비밀을 여기서 체험해서, 그러면 체험했으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여기서 또 다 나올 수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교회 다니도 이거를 몰라서 다 고통받고 있고 헤매고 있구나. 그러면 내 사명을 이거를 설명해 준 게 사명이라니까. 그래서 나를 불렀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도 연결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해가 가시죠? 이해부터 해야 돼요. 장한봉 집사님 이해가 갑니까? 그럼 머리가 되게 좋고 이게 성령의 역사에 가끔 가다 와도 이거 알아들으면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라니까. 알아들으시죠? 그래서 내 사명은 감남산 언약이 뭔지를 이거를 모든 사람에게 알려줘야 되겠구나. 이거 같이 그러면 같은 사명을 같이 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소명 사명. 이래서 나를 부르셨구나. 요게 요 밑에 써놓은 게 갈보리산 언약 밑에 써놓은 게 뭐라고 써놨죠? 하나님의 명령, 천명. 그 다음에 감남산 언약 밑에 뭘 써놨죠? 소명을 물었어요. 그 다음에 요게 뭘 써놨죠? 사명을 써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자, 당연히 해야 될 게 뭔가? 여기에서 다 오는 거야. 자, 여러분들 중직자가 당연히 해야 될 게 뭐예요?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거 생각을 해야 하네요.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중직자가 자기 직분을 가지고 내가 뭐를 해야 될 것인가. 당연히 할 걸 안 하니까 필요한 게 안 보이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학생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게 뭐죠? 복음 안에서 내가 공부를 하는 게 당연한 거라니까. 맞죠? 당연한 거라면 뭐가 보인다고? 그래, 여기서 천명담에 당연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갈천당으로 이렇게 외우면 되잖아요. 갈천당. 그러면 당연한 거 하면은 이제 뭐가 보이죠? 필요한 게 보인다니까. 막 글자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를 해버려야 된다.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꼭 필요한 게 보인단 말이에요. 필요한 게 보여. 자, 당연한 걸 하고 있으면 뭐가 보여? 그럼 또 뭐가 보여? 여기를? 안 하면 안 되는 게 보인다니까. 이 당연히 이게 얼마나 이게 이해가 쉽게 가잖아요. 그죠? 그 제일 중요한 건 갈보리, 감남산, 마가다라파. 이게 사실로 체험되면은 저절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천명이. 그러면 왜 나를 하나님이 불른가를 알게 된다니까.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이야. 그러면 당연한 거 하는 거예요. 그거를. 당연한 거. 그럼 꼭 필요한 거. 안 하면 안 되는 거. 이게 딱 보여진다니까. 그 위에 것만 풀어주면 이게 쉽다. 이걸 외우려고 하니까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나는 나같이 머리 나쁜 사람은 이거 3년 가도 못 외워요. 알아들으셨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되겠어? 예? 그러면 당일. 일심은 뭐예요? 그리스도로 오직 한 가지 마음만 가지라. 이 비밀을. 일심.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야. 이제 이 지금까지 이 그리스도의 감남산의 모든 문제를 갈보리산 다 끝냈고 감남산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마가다라 이 비밀을 일심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 일심 다 하면은 여기에 대한 이제 단어만 이렇게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 능력과 비밀을 누리면은 너무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전심을 다 해가지고 뭘 해야 돼? 이거를 전해야 될까 안 전해야 될까? 그래서 일심, 전심, 이 이게 능력이 있으니까 지속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핵심 훈련도 어떻게 시작해서 계속해도 한 주도 안 빠지고 1년 365일 10년도 아니고 20년을 계속해서 일심, 전심, 지속으로 갈 수 있느냐?
그냥 모이는 게 아니라니까.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모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따라가지 말고.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그냥 이 속에서 그냥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건 1번이에요. 1번. 1번이 정말로 깨달아지고 여러분들이 그게 사실이 될 때에 밑에 거는 저절로 따라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1심, 전심은 뭐예요? 여러 가지로 이제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게 지속은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지속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지금 다락방에서 세계 복음화 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게 유광수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유광수 목사님이 한다고 하면은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광수 목사님보다 하나님 앞에 늘 더 감사해야 돼요. 유광수 목사님한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알려주셔서 고맙고 감사하죠. 그것뿐이에요. 그 이상 가면은 여러분들이 잘못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영광 돌리는 게 이게 다락방의 정체성이에요. 진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지속이 돼야 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네? 네? 24시? 24? 오직 뭐야? 오직 그죠? 오직 그 다음에 유일성 그 다음에 재창조. 요거만 이 다락방 보면은 특징이 요거만 외우고 있어. 요거 이것만 외우고 있으면 이 의미를 내용을 알아 이 말이야. 오직은 뭐요? 그렇지. 그리스도의 비밀 오직이요. 오직 그리스도 하면은 뭐가 나오죠? 여기서 능력이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 오직 그리스도 하면은 오직 성령 충만이 나온다니까. 그 속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뭐가 돼요? 왜? 우리의 능력이 주인이니까 유일한 분이니까 오직이 나올 수밖에. 유일성이 나오죠. 그러면 뭐가 나온다고? 재창조돼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재창조의 역사가 이렇게 이해를 그 내용과 의미를 가지고 이해를 먼저 해서 외우려고 하면은 이건가 저건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용과 의미를 이해하면 이렇게 저절로 나오죠. 이러다 보니까 자 재창조에서 그러니까 뭐가 나오지? 이제 24는 뭐예요? 24시간 뭐예요? 어떻게 기도해? 그러니까 뭐 생각이야. 24시간 생각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시라는 것은 너 요까지 내려오면은 뭐가 오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사실이 항상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걸 보고 뭐라고 한다? 24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24시 기도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임마누엘 한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믿어지는 걸 보고 24시 기도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25시는 뭐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자신을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거를 보고 25시라고 하는 거예요. 뭐든지 걸리질 않아요. 누가 섭섭한 얘기를 해도 누가 욕을 해도 거기다 뭐예요? 걸리질 않는다니까. 24시서부터는 그게 오는 거죠. 조진이가 나를 갖다가 얼마나 욕을 하더라도 그래? 에이 자식 그 아직 뭘 모르니까 저러지 이러고 넘어가진다니까. 그게 뭐라고? 24시 25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게 안 되면은 계속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나 얼굴이 피곤하면은 눈이 이래가지고 억지로 그냥 막 어떤 사람은 또 눈이 반짝반짝 하는 사람도 있고. 주일날은 제발 여러분들이 눈이 새까만 눈동자에 아가씨 하는 것처럼 반짝반짝 빛나도록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 다른 때는 졸아야 돼. 난 영화관에만 가면 졸아. 근데 내가 안 조는 영화가 있어. 실미도. 이런 거는 아니야. 다른 거 보면 갔다 그러면 막 코를 골면서 자나. 그 증인이 여기
그 여러분들이 메시지 들을 때 이 주일날은요, 그게 여러분들이 메시지 못 들으면요, 죽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죽어요. 다른 거는 공부해가지고 자꾸 이 책 저 책 봐서 뭘 쌓는다고 하죠? 지식을 자꾸 쌓는 거예요. 기능도 자꾸 뭐라죠? 자꾸 해서 쌓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책은 많이 읽지 않아요? 어떤 분들 보면은 집에서 베스트셀러라 그러면은 꼭 사서 읽지 않아요? 그런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성경은 안 봐. 이게 다른 게 쌓이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것 같은데 세상에서 대화하고 세상에서 가면은 잘 통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1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읽지 말고 그걸 보고 성경의 관점에서 책을 읽어보면 그 책이 어떤 책인가를 알게 돼요. 세상 책을 읽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많이 읽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눈이 열리고 나서 그리스도에 대한 눈이 열리고 나서 책을 봐야 그것이 어떤 책인지 알게 되고 세상의 대화가 돼요. 그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책보다는 뭘 1번으로 보라는 얘기죠? 무조건 성경을 읽지 말고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말씀으로 잘 정리하고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야 성경이 보여집니다. 그걸 가지고 세상의 책을 봐야 세상의 책이 이게 바른 것인가 틀린 것인가 분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직 유일성, 그 다음에 24도 써라이 자꾸 24, 25, 그 다음에 뭐요? 영원은 뭐예요 이거는? 예? 이제 다 안 들은 사람들은 얘는 알잖아. 맨날 같이 사니까 얘는 뭐죠? 얘기해봐요. 구원을 얘기해놔.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전부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영원이에요, 영원.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요? 어디에? 2장 9절? 최근에 집사님은 1장 9절인지 2장 9절이 헷갈렸어. 그래 가만히 보니까 2장 9절 할라 1장 9절. 아니 맞아. 영혼은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마지막에? 요거를 갖다가 뭐예요? 뭘 각인시켜야 돼? 이거 다 각인되는 거야. 이게 되면 저절로 각인이 되는 거라. 각인이. 이래 되면 뭐가 돼 이제? 자, 요게 각인되고 요게 뿌리 내려지고 그 다음에 이게 체질되는 거라.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게 몇 가지요? 21가지.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삶 전체를 얘기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보리산에서 모든 것을 다 끝냈어요. 여러분들 복잡한 거 다 끝난 거예요. 왜 복잡해질까? 그렇지. 내가 주인이 되니까 복잡해지는 거야. 왜 섭섭할까? 내가 주인이 되니까. 왜 기분 나쁠까? 전부 나야. 왜 염려할까? 에? 내가 주인 되니까. 여러분들 주인이 누구지? 그래서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뭐라고 그랬죠? 모든 염려를 다 그냥 내 염려에 있습니다. 주님 맡아주세요. 이렇게 또 맡긴다고 생각해. 그렇게 맡기는 게 아닙니다. 맞죠? 맡겨버리라는 거는 주님 내가 염려 이런 게 주님이 다 들으시고 주님에게 맡겼습니다. 난 갑니다. 그게 가지고 안 맡겨진다니까. 맡긴단 말은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의 주인이 될 때에 맡겨지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안 그러면은 배고픈 사자가 먹이를 찾듯이 두루 찾아다닌다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죠? 모든 일은 뭐죠?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걸 좀 복음을 말씀으로 정리해서 그게 먼저 1번이라니까.
염려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염려가 나오는데 어떻게 안 해?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진짜 다 끝내 그 그리스도가 나에 계시구나 이렇게 하면은 동시에 따라오는 게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그걸 이해를 했을 때 성삼위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뭐라고? 지금 내가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의 배경이구나. 이게 느껴지고 믿어지고 누려진다니까.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뭐냐? 요거 외워가지고 그 말만 한다니까. 외워져 말하지 마시고 말은 해도 좋은데 이게 사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는 누리지 않고 자꾸 뭘로 해야 돼? 가르치려고 해. 자꾸 가르치려고 해. 선생님 되니까 선생님, 우리 정은영이 가르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뭐가 돼야 돼? 학생들 세상 지식은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는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증인이 돼야 돼.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거를 마음에 담고 기도했더니 나에게 이 말씀이 이렇게 능력으로 응답으로 왔어. 요 얘기하는 게 증인이라니까. 증인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 움직여야 돼? 갈보리산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이 실제로 임했을 때에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일 때. 그래서 오직 뭔 충만? 근데 이래야지 답 나오지. 성령 충만의 능력을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능을 주셨구나. 이게 알아지죠. 그게 뭐죠?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거 다 잘할 수 있는 게 있다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비유를 들었겠어요. 군뱅이는 무슨 재주가 있다? 구르는 재주다. 그 미물에 그 곤충에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개인에게 잘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없을까? 그걸 가지고 1000명을 받쳐서 하는 거예요. 잘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달란트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게 있다니까. 영인이가 잘하는 거 있고 한나가 잘하는 거 있다니까. 성은이가 잘하는 거 있다니까. 여기서 누구든지 잘하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오죽하면은 군뱅이에게다가 인간을 비유를 하겠어요. 다 잘하는 그걸 가지고 그게 달란트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재주라 이 말이죠. 그걸 가지고 1000명을 이루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때 이제는 뭐냐? 여러분들이 이래서 나를 하나님이 내가 성격은 성질은 막 이래도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가 이거를 가지고 이 달란트를 가지고 이래서 불렀는데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여러분들 금방금방 지나가지 않아요? 예? 지금 며칠이요? 금방 석 달이 지나가요. 한 게 뭐가 있어? 여러분들 하루에 3명씩 복음 전해봤어요? 맨날 하루에 3번씩 한 사람 손 들어봐. 말씀이 마음에 담기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강단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들리는 거야. 보세요. 오늘 이 시간부터 하루에 3명씩 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생각해놓고 써놓고 쓰시라니까. 그러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거 안 하는 사람은 300명 영접운동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그거 속이는 거예요. 그 속이는 거라니까. 맞지 않아요? 해야 돼요. 꼭 실천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천명이라니까. 그래서 그거 하라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야지 불렀다니까. 그게 사명이라니까. 이렇게 적용을 해야 돼요. 이런 말 하면은 여러분들이 마음에 뭐가 돼요? 부담이 된다는 말은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른다는 말이에요. 전하다 보면은 그리스도를 얻어. 제일 성령 충만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복음을 전할 때요. 그때는 다른 생각 납니까 안 납니까? 오직 뭐죠? 그리스도 되는 것만. 그게 여러분들이 살 길이요. 다른 사람한테 이거를 3명을 그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길이요.
나는 이번에도 그 갔을 때도 배우에 올라앉아가지고 그 가이드를 불러놓고 30분을 내가 메시지를 했어요. 예? 그리고 얘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나는 내가 성령 충만한, 그러나 그거를 본 옆에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성령 충만한 시간이요. 그 비밀을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개인 다락방을 하는 사람은 제일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이거 안 하는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달달달달 해서 하는 것은 선생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 안 되는 거예요. 증거할 때 역사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루에 3명씩 반드시 꼭 전달해 보시고, 영접하라 소리가 아니잖아요. 계속 전달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살아나요. 뭐가 살아나요? 힘이 생겨요. 그러면 메시지 들으면 달라요. 안 그러면 맨날 그 말 같이 들린다니까. 계속 여러분들이 말씀은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말이 없어요. 그래서 현장에 실제로 이게 해보지 않은 사람은 맨날 똑같은 말로 들려요. 그럼 뭐죠? 병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꼭 하루에 3명씩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해야 뭐가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한 달에 1명씩만 영접해서 앉혀놓으라고 그랬잖아요. 3명, 지금 2명은 와 앉아 있어야지 된다니까. 그래 놓고 무슨 사모부터 하세요, 사모부터. 아멘. 아멘 하고 웃으면 꼭 하세요. 진짜라니까요.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데 아무도 한 명도 영접한 사람이 옛날에 한 거 아니요, 그 내가 한 건 아니라니까. 오늘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교회 부흥시켜 달라고 기도, 여러분들 로마서 16장 일꾼들을 붙여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로마서 16장의 보호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기도라니까. 내가 목사님의 동력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목사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알아들으십니까? 붙여달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니까. 이게 응답받는 길이에요. 꼭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목사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되게 해주, 기도만 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지 응답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고 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니까. 기도가 달라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하게 하는데 그러고 또 해달라고 하면 돼. 내가 이제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응답과 축복의 길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응? 내가 루디아 같이처럼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가 브리스가 부부 같은 이런 헌신을 하겠습니다 하라니까. 그런 사람을 보내주시고 하는 건 내가 새벽 기도도 할 때 뭐죠? 우리 교회에서 루디 같은 사람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왜 다른,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빌리카 같은 집사가 여러분들의 속에서 일어나게 해주세요. 가요 같은 이런 일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지. 그럼 여러분들은 뭐요? 그 축복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냥 따라서 하지 말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거는 생각이 다라니까. 오늘 이 말만 알아들으면은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들의 이제 싹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똑같은 기도를 하게 되면은 10년 가도 안 바뀌어져요. 이제 우리는 복음을 가져서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으로 내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또 못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이 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누가 안 해? 내가 안 하고 하나님 보고 또 해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21가지에 대해서 이걸 계속해서 이해되고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이게 이해가 되고 이게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삶의 전체란 말이에요. 이게 되면 삶의 거사. 그런데 이걸 다 하나로 줄이면은 그리스도는 나의 능력이고 나의 주인이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보고 이렇게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든지 눈치 보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응? 기도도 남 들으라고 하지 마시고, 헌금을 해도 남 보고 하지 마시고, 응? 봉사를 해도 남 보고 하지 마시고, 늘 누구 앞에서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시길 바랍니다. 뭐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하면 돼요. 뭔 일이든지 간에, 무슨 일이든지 간에 이게 우리가 바꿔줘야 될 부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형편을 다 아세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21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나름대로의 각자 정리가 되어져서 마음에 담기면은 반드시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히브리 4장 12절에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으로 체험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영광 돌리고 체험되는 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